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먼저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대단히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애굽에서 45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길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라는 왕이 그들을 학대했는데 이 바로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적을 보이셨지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오늘 약속하고 내일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명령했지만 그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반나절 후에 하루 지나서 마음이 어떻게 또 변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붙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마음을 또다시 바꾸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곳까지 서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450년 동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머물던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자니 그 길을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 방법을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그 방법을 하나님은 재현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했던 일을 또다시 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 이적이 큰 것으로 그 이적은 훗날의 역사에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제3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맞닥뜨린 이 일은 저의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악한 바로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전적으로 소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약속했을 뿐이지만 그 약속은 또다시 바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면 빨리 그 바로로부터 멀리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밤이나 낮이나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왕은 말이 이끄는 그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림없이 쫓아올 것인데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무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쉬지 않고 가급적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게끔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때요? 환한 대낮에는 우리도 하늘의 구름을 보면 구름이 멀리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저 구름 기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온전히 떠나게 되고 바로의 악한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 이르는 그들에게 길에 대한 고민은 또다시 생겼습니다. 바로 때문에 생겼던 악한 자 때문에 생겼던 길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은 광야 앞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고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산에 가서 길을 한 번씩 잃어버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길인지 분간이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성전 봉헌으로 마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이 출자가 한자지요. 한자, 나갈 출자. 애굽을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낼 것인가에 대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 놀랍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는 바로가 쫓아오니까 급하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길을 가야 됐습니다. 이제 그 바로를 떠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바로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급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또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했어요. 참 성막은 소탈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이라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텐트를 만들어서 지어진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들의 숙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아니한 그러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중앙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불 기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웠을까? 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아주 화로처럼.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을 덮으시고 그 구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기온이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세우시사 온 이스라엘이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넓게 퍼져 있는데 어디서든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을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일어납니다. 성막 위에서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는구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오르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움직여서 이동하는 그 구름 기둥 땅에서 온 이스라엘 진영들이 다 움직였다, 이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진극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참 놀랍지요. 올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2026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방법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에 집착하다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소중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집착하다 보면 나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무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게 되면 그걸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전 애굽을 나올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거대한 은혜의 숲을 보면서 그가 삶을 마치기 직전에 전한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회고를 한 것이 지난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이루어주신 그들의 삶에 보여준 모든 은혜가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거대한 은혜의 숲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은혜의 숲을 다시 보면서 그래요. 신명기 2장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데 그게 다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은혜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신 은혜의 숲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백석 총회장 김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노변 담화라는 책을 묵상집을 냈어요. 제가 우리 서기 목사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다 한 권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되더라도 좀 구해 주십시오. 아주 답변을 나눴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화국에는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크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보석과 같은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십시오. 혼자 가면 빠를지라도 지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만 달리다 보면 혼자만 가니까 지치죠. 달리기도 혼자 하다 보면 많이 못 달려요. 그러나 함께 가면 조금 느릴지는 몰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고 또한 동행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일하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